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2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진정성이면 세상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인데 기도에 대한 특별히 중보기도 관련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게 느헤미야인데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겠다. 이거는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영적 은혜의 회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인 이유가 뭐냐?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 슬퍼하며 안타까워한 게 무엇입니까? 자,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왕이 내게 2절과 3절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뭐를 안타까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 당하고 능욕을 받은 거, 이거 안타까워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생존은 했잖아요. 살아남긴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어찌어찌 살아남아 살고는 있더라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으면 뭐예요? 살아나면 뭐합니까? 생존하면 뭐합니까? 어찌저찌 살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찬양 다 잃어버리고 기도를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이게 진짜 슬퍼할 일이고 애통할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잘 믿는 부모들이 이렇게 가끔 갖다 보면은요, 자식들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그런 걸로 엄청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저는 이제 항상 그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을 지도했잖아요. 그 영혼이 완전 죽어 있다는 걸로는 별로 애통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버는 게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 없이 돈 버는 게 기뻐할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 없이, 기도도 없이, 예배도 없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안정적인 생활 계속해 나가는 게 복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뭐가 복이에요? 망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진짜 복이죠. 고난을 통해서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게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디 목사님 아시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맥주 공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 가셔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 공장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 이 공장이 문을 열면 많은 이들이 여기서 만든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제발 이 공장이 내일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개업 예배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디 목사님은 무엇이 축복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 그게 더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받고 주인이 밤새 고민했다 그러죠. 이거 어찌해야 되나? 여러분, 그 기도를
바꿔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참 이 사람도 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기로 결심했고 결국 그 공장이 뭐가 되었대요? 무디 신학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믿음의 회복, 정말 이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망해서라도 우리들의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망해서라도 주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진짜 그들을 위한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쓰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인데 1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자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결국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곧 일하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곧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소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나의 소명이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곧 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기도합니까? 그 뭔가 보이는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보았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보여주셨냐는 거, 왜 기도하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게 느헤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시죠? 그가 어려서부터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걸 몸소 체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그걸 놓고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기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인권운동에 대한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계속 그거 잡고 기도하다가 결국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내 소명은 목회가 아니다. 내가 이거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목회 자리 다 내려놓고 인권운동 하는데 앞장서 나아가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은 그게 곧 뭐라고요? 내가 감당할 내 사역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인터콥 비전스쿨을 수료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매 주마다 창 강의라고 해가지고 각 선교 지역들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강의를 선교사님들 오셔서 해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강의를 다 듣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 그 민족을 주신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가서 선교하라는 거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숙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던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네가 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누가 일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일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할게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할게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일도 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엄청난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주님이 기도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의 백성들, 기도한 그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소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자들 되지 말고 기도하며 일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기도의 진정성을 더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의 진정성을 더해라.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원래 어떤 왕이냐면 에스라 4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심히 반대하던 왕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협조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모든 공사 다 중단해라라고 그렇게 선언했었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1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진실되게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게 되어지니까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다녀오겠다. 진실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녀오라고. 필요한 나무도 있는데 나무도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다고. 조서 내려주겠다고. 통행에 불편함 없이 그것도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해주겠다고. 왕의 마음이 다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기도였고요. 둘째는 진정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떤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요? 거짓되지 않은 기도.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는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거짓됩니다. 그게 이단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요, 기도와 진실됨을 같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럴 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기도와 진정성을 갖췄잖아요.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도 가문이슬로 왕을 이렇게 호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유다 성읍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건 지방 권력을 키우겠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실되게 말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다 믿어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가족들에게 진실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고 돈을 얻고 재물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세상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이 땅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자. 오늘 이거를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내가 일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그랬죠. 소명인 줄로 알고 함께 주를 감당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기도와 진정성이면 세상도 얻을 수 있더라. 진실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